사무 방송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국제 집회를 생각나무 수양관 집회관에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 7번째 메시지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2절서부터 14절. 오늘 아침 우리 마지막 집회 때 우리가 그 전 메시지를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 6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세례요한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된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우리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시로 인해서 이 계시는 참으로 기묘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놀래키고 있습니다. 요한의 글은 다른 영역으로 하늘의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우리는 이 땅의 영역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보는 각도로 우리가 또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으로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 특별 집회 이전에 그 메시지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참으로 하늘로 이끌었고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그 리듬은 참으로 매우 강하며 빠르며 거기에 그 음성과 내성과 관계와 참으로 이 땅이 하늘의 그 리듬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네 생물, 에스겔서 1장에 나오는 네 생물을 통해서 그들은 하늘과 같은 리듬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 집회 이전에 주어진 그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많은 주님의 계시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곳에 와서 오늘 우리가 세 번째 메시지를 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모든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시며 요한은 우리를 땅의 영역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영역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를 하늘의 영역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이 걱정했습니다. 어저께 저녁과 오늘 아침에 전한 그 메시지를 전한 데 있어서 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들었습니다. 생명에 관하여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도 그렇고 빛고 영적인 하늘에 속한 빛도 그렇고 이것은 추상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말로서 이것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은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며 말씀이 몸 안에서 움직일 적에 돌 적에
말씀은 생명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빛인 하나님의 말씀은 또 피와도 같이 몸 안에 흐릅니다. 피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피가 몸 안에서 흐름을 멈출 적에 생명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계속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자의 말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은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님은 1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선물을 줬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줬지만 마지막에 준 그 선물은 말씀 안에 잠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잠기는 것이 참으로 생명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흐를 적에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채우시고 이 생명이 우리의 빛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또한 또 하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살지 말라. 그리고 밖에서 살지 말라. 그러나 이것을 전하는 것은 하늘의 영역으로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영역으로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교리가 되고 이것은 하나의 가르침일 우리의 행의 도덕성을 높이는 그러한 가르침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하늘의 영역으로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제시하기를 첫 번째 날의 빛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지만은 그 말씀이 어떠한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 우리를 어떠한 법칙을 가져오고 우리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행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영역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날의 빛은 이것이 네 번째 날의 빛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그분은 높은 곳에 태양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땅의 백성은 어떠한 모학성색 밑에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것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더 큰 것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적에 태양이 온 것입니다. 태양이 왔을 적에 네 번째 날에 빛이 온 것입니다. 태양빛은 좀 더 구체적인 빛입니다. 태양빛은 그 곡식이 자라게끔 합니다. 태양빛은 모든 것을 무르익게 합니다. 태양빛은 생명으로 하여금 더 높은 수준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이 땅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네 번째 날의 빛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만이 있고 그리고 또 달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도 이런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도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양이 왔을 적에 죽음을 통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산출되었습니다. 교회가 산출되었을 적에 달이 생긴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의 빛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달로 예표됩니다. 교회는 한 가지만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태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스스로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스스로의 능력이 없고 스스로의 힘이 없고 스스로의 권능이 없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태양이신 그리스도와도 같이 태양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가운데 인도자가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 하기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할 능력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양을 누립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말씀에게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말씀, 그리스도로 오는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 적에 그 선자의 말씀이 올 적에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비가 오게끔 합니다. 합당한 시기에 오게끔 합니다. 그리고 땅을 적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비가 올 적마다 말씀이 주어질 적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는 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종교 단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몸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몸이 있다면 거기에 피가 흐릅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흐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가운데 생명이 흐릅니다. 우리 가운데 흐르는 이 피가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손과 발을 무엇이 연결하죠? 내 머리와 내 심장과 무엇이 연결하죠? 온 지체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피입니다. 피는 돌아갑니다. 그 피순환을 통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온몸을 공급합니다. 생명을 공급합니다. 모든 지체를 생명을 공급합니다. 양식을 공급합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은 교통수단입니다. 마치 피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흐릅니다. 나와 당신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서로 저 사람 좋다, 내가 친근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나와 당신이 연결하는 것은, 당신과 나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흐름은 말씀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러한 피 흐름,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끔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나됨이 있죠?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말씀의 흐름으로, 생명의 흐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도덕성을 높이고 태도를 어떠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흐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것을 실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아직 실제로 오질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아직 산출 동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산출될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씀을 새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의 교통수단으로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 하나됨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갈망에 불과했고 하나님은 이러한 실제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아직 오질 않았고 교회가 아직 산출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것이 산출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말하는 그것의 실제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말씀으로 화답하며 서로 그렇게 할 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마음 안에 거하며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우리가 경고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김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이러한 것이 바로 이것의 말씀의 실제인 것입니다. 기묘하게 좋지 않습니까? 누가 별들입니까? 태양, 달, 그리고 별이 있습니다. 저 태양은 그리스도요, 달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별은 누굽니까? 별은 하나님의 메신저들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스스로의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스스로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메신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신실하게 아주 순수하게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시간 때 어떤 형제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리스도 몸은 피 흐름이 필요하다. 이 피 흐름은 말씀이요 생명이다. 형제가 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심장은 누굽니까? 그 피를 움직이게끔 하는 그 심장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기억합니까? 스가랴서 4장의 모습을 기억합니까? 형제들이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스가랴서 4장의 그 말씀, 그 금촛대, 두 감람나무가 있고 이것을 기억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서 그 가지로부터 올리브를 흐르게끔 합니다. 두 금잎이 있습니다. 이 두 금잎으로부터 금빛 올리브가 직접 촛대로 흐릅니까? 맞습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두 금잎이 금빛 기름을, 그것은 선자의 말씀인데 먼저 그릇에 떨어집니다. 그릇을 채웁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누구입니까? 이 그릇이 바로 메신저들인 것입니다. 이 그릇은 선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안순함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들은 선자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같은 메시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합니다. 7 금관을 통해서 그들은 메신저로서 그들은 별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종들로서 계시록 1장 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먼저 요한에게 먼저 전합니다. 요한은 바로 그 금잎과도 같이 기름을 흘려내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기름은 그 7 금촛대 직접 떨어지지 않고 그 7 금촛대는 교회들인데 먼저 종들에게 먼저 부어집니다. 주발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심장과도 같습니다. 계속 뛰고 있습니다. 피를 보냅니다. 말씀을 보냅니다. 여기에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피를 보내고 있습니까? 교회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그럴 적에 피는 흐르게 됩니다. 말씀이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돌아갈 적에 생명이
모든 지체들에게 갑니다. 주님이 그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은 바로 이렇게 그 펌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형제들을 통해서 펌프질을 하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많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안락한 상태에 있었는데 갑자기 사춘기 아이들이 생겨서 이제 준비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는 장소와 침구와 그리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할 필요가 있고, 집에서 안락하던 자가 그 부부들이 와서 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은 피 흐름을 통해서 지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머문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펌프질하는 피가 있고 말씀 안에 참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몸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게 합니다. 우리가 안락함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을 빌렸는데 그 집이 작습니다. 큰 집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다른 사춘기 아이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청년들은 그 장군으로 여기에 참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들마저도 안락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와서 섬길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을, 그리고 또 어른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흐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지난 메시지에 끝내지 못한 부분을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는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예수가 생명의 말씀이요, 빛이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빛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생명으로부터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3절, 이사야서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으로 외치리이까? 뭘 외치란 말입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사실을 말하자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왜 세례를 말한 다음에 이것을 말합니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세례 요한이 회개함을 외쳤습니다. 전했습니다. 그때까지 백성들은 불행히도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유대교가 죽은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에 좀 더 진지했던 자들은 또 거만했습니다. 뭔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그들을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많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드러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드러낸 것입니다. 종교인들을 드러냈습니다. 형제들이여, 같은 경고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만 합니다. 불행히도 20세기 동안 교회의 역사를 볼 적에 아직도 성경을 잘 아는 자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할 적에 달변이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을 인정해주고 하나님 말하는 걸 갖다가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풀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은 풀로 예표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 당신이 추구하는 그 영광, 그것은 그 풀의 꽃과도 같습니다. 꽃은 핍니다. 그리고 곧 말합니다. 사람의 영광은 빨리 말합니다. 얼마나 과거에 인류 가운데 많은 큰 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잊어버린 바 됐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이 명성을 추구하고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치가 있습니까? 당신은 1분 동안 즐거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풀은 금세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꽃은 집니다. 우리 삶의 이 땅에서의 그 삶은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부분을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했던 것은 세례 요한, 그가 예수를 위해서 첩경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첩경을 준비하는 것은 하기 위해서 백성이 참된 자신들의 상황을 깨닫고 회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교만함과 거만함과 뭐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것이니라. 주님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라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인가 아니라고 생각할 적에 주님에게 단순하고 열려있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스며 거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러한 영광은 꽃과도 같이 시듭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날 그 말씀을 추구하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한다면 이 말씀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갑자기 시온을 언급합니다. 시온아,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두려워 말라. 유다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형제들이여, 시온은 바로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선포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 어린아이처럼 된 자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이 먼저 이러한 유익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좋은 소식은 그들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린아이처럼 됐다면 또한 당신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능력은 사람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했습니다. 신이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인간적인 당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 팔로 다스릴 것입니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이제 여기서는 시온을 말하며 이기는 자들에게 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이기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이기는 자들은 달변을 믿지 않습니다. 가진 능력을 믿지 않습니다. 뭘 그러면 의존하죠? 말씀만을 의존합니다. 그들은 압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밤낮으로 말씀 안에 잠깁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자고 또 하나님과 함께 깨며 하나님과 함께 공부하며 또 집에 가서 숙제를 하나님과 함께 하며 그런 다음에 뭘 하죠? 주말에는 사춘기 집에 가서 말씀 안에 잠깁니다. 형제들이여, 주님은 이러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주 예수여. 그래서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바로 내가 지금 말한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고 왕국의 왕을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와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가져오는 말씀, 그를 영접하며 하나님은 이러한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그 역할은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말씀, 모든 선지자들은, 구원의 그 선지자들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빛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목적은 모두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스스로의 제자를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오질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는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빛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스스로의 빛이 있질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 많은 빛이 있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 바로 빛을 증거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선지자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형제들이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할 적에 그는 스스로의 메시지가 있질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주 예수여, 6장 38절 요한복음.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함이니라.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스스로의 메시지가 있는 자들, 그는 스스로 말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선자인 형제들은 스스로의 빛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메신저들입니다. 태양빛을 반사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을 만들고 사도행전 20장 30절, 갈라디아서 4장 16절 17절, 그 당시에 요한 시대 때 데오메드리오,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형제 가운데 으뜸되기를 좋아했습니다. 요한 3서 9절.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되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3절,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이사야의 예언에 저에게 이뤘으니 이뤘으되, 왜냐하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 백성들의 마음이 기름졌습니다. 단단합니다. 귀로 듣지만은 눈은 감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치심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예수 시대 때 이사야서 6장 9절서부터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말씀을 듣지만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단단하게, 돌처럼 단단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왜 선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기쁨과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옵니까? 그러나 부정적인 어떤 소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오로지 비판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단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돌 마음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많은 이들이 이렇게 단단한 마음,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회개했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가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고 마음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이킬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로부터 고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떤 이들은 몇몇이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제가 지금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은 복을 축복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왕국의 천국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됨을 가져오는 말씀이며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이러한 것은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7번째 메시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그렇죠? 그 전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0절은 말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세상을 만든 그 말씀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은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를 저버렸습니다. 사람은 이제 창세기 6장에 육이 되었습니다. 많은 악과 강포, 노아 시대 때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를 보내어 인류를 멸망시켰습니다. 오로지 노의 식구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손을 잇게끔 한 것입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 한 인물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는 백성과 합하여 그는 왕국을 만들었고 백성 위에 군립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이다. 인류를 멸망시키려 했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선포하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을 믿어도 되고 이렇게 님으로선 나라를 세웠고 님으로 나라로부터 우상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왔을 적에 이 세상이 그분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은 이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고 그를 알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그 자기 백성이 누구죠? 10절에 이 세상은 이방의 10절에서의 그 세상은 온 인류를 말하고 1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시대 때 그들은 중요한 인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앞장서서 주님을 반대했던 자였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주님을 죽이기 원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끔 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모두가 다 열려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 생물은 지기자기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다닙니다. 모두가 영접하지 않아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NO 할 적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에게 NO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서 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찾을 적에 받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마음을 부드럽게 안 할 적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됩니다. 우리는 네 생물과도 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자들입니다. 지기자기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번개처럼. 주 예수야. 이제 우리가 7번째 메시지로 들어갑시다. 주 예수야. 주님이 왜 오셨죠?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많은 이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영접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여기는 매우 분명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영접하는 것, 그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영접할 적에 그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는 것이요. 그럴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적에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것은 매우 신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기도해도 될까요? 나는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해달라. 그때 당신이 기도하고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집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돕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순간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책을 그들 손에 둡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구원의 초기에 있기를 원치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가 그들의 그 삶을 주관하는 것을 돕고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 안에 거하며 그의 삶을 주관하고 그의 삶이 정돈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함께 교회 생활을 같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은 유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실제를 사는 교회 생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돌아가며 우리가 생명 가운데 자라며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나우스의 호니우드가 이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세아피, 마나우스에 있는 세아피. 같은 그 빵집에서 빵을 매일 아침마다 사왔습니다. 빵을 매일매일 샀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들이 집회 오는 것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와 함께 빵을 사러 갔습니다. 이 사춘기 아이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교회 집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어른들은 관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춘기 아이는 관념이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제로 무엇이죠? 우리가 교파 있는 자를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의 삶으로 데려가며 우리와 같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과 다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될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합니까? 우리 함께 천국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 교통수단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람에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메시지로 들어가지만은 그 이전에 요한복음 3장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했습니다. 3절에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복음 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데려오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고 천국을 볼 수 있죠?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압니까? 다시금 거듭남, 헬라어로서 위로부터 난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이끌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었을 때에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위로부터 난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났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6이요. 육으로 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6입니다. 어떤 철학은 말합니다. 좀 거짓 그러한 철학인데 뭐라고 전하냐면은 사람이 낮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금 태어나는 것이다. 과거 삶에 동물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여러분 태어나서 좋게 되는지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온전케 되지는 않습니다. 거듭나지도 않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계속 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육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reincarnation 이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사람의 구원받음은 육으로 거듭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내가 사람으로서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거듭난다 할지라도 육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주 예수를 믿을 적에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위로부터 나는 것을 거듭나야 하겠다면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주 예수여,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독수리처럼 나는 것을 배웁니다. 독수리는 바람이 이끄는 데로 갑니다. 독수리는 올라가는 그 바람을 타고 독수리가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올라가는 바람을 타면 됩니다. 올라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고 있습니다. 내 생물 스스로의 방향이 없습니다. 내 생물은 성령이 가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성령은 위에서, 하늘 위에서 명령합니다. 통치합니다. 그리고 내 생물은 영을 쫓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다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의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런 상태까지 될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당신은 기뻐합니까? 나는 매우 심히 기쁩니다. 5년 전에는 오늘날 상황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쫓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지속적으로 쫓읍시다. 주 예수여. 성령으로 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는 큰 특권이 주어집니다. 위의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빅토리아 콘키스타에서 거기 첫 번째 오후에 형제들이 우리를 빵집으로 데려가서 우리가 런치, 빵을 커피 함께 들었습니다. 바이의 두 동역자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말했습니다. 빛의 속도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시간을 말했습니다. 공간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 참 그 교통이 좋습니다. 아인슈타인의 그 법칙을 말합니다. 상대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할 적에 우선 내가 빛을 얻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 있어서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시간은 멈춥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시간도 상대성이 있고 공간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1m는 1m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당신이 빛의 속도로 간다면 1m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우리에게는 1분이 60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다면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상대성이요, 공간도 상대성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법칙에 의해서 유일하게 동일한 것은 빛의 속도일 뿐입니다. 1만, 60만, 600만, 6천만 킬로 1초에 6천만 킬로 틱딱 하는 사이에 6천만 킬로. 당신이 6억 킬로. 당신이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영원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제로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빛의 속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물질도, 당신이 물질을 갖고 있죠. 아멘 형제는 그 물질이 매우 큽니다. 그 물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물질도 빛의 속도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은 물질이 아닙니다. 어떤 그 프레켄시아, 전파입니다. 이 프레켄시아.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육 안에 물질이 있다면 당신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물질도 영원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빛의 속도로 여행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자는 높은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가 속지 말라. 이 땅에서 다른 걸 추구하지 말라. 모든 것은 허물은 좋은 것을 위로부터 주어진다. 더 완벽한 것들 그것은 이 세상에 있지 않다.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 않다. 가장 온전한 것 그것은 위에 있다. 그분은 빛이시다. 몇 장이? 시간이 지나지 않습니다. 야고보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내일 동일합니다. 영원 가운데 그분은 거하십니다. 각양 좋은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완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영원 가운데 그분과 함께 있는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선물을 추구하지 않고 유명세를 영광을 원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은 금세 지나가는 시드는 풀과도 같습니다. 어떻게 위의 것을 추구하죠? 18절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었느니라. 여기 말하는 그 새 창조는 영원한 창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끕니다. 가장 완벽한 것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주 예수요.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거하십니다. 나는 이제 끝내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모든 많은 것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면을 교통하고 끝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형제들이요, 이 말씀 태초부터 영원한 가운데 있었던 그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영원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낮춰졌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주 예수요. 빌립보서 2장 주 예수요.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춰지셨습니다. 그것을 옆으로 제쳐놓고 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서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바 되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뭘 요구하죠? 순종인 것입니다. 사단이 불순종한 다음에, 반역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사람은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의 영 밑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당신 안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성분이 있는 것을 압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불순종을 치우는 것이 가장 힘듭니다. 당신으로 순종한 자가 되게 하는. 왜 사춘기 아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기에 쉽죠? 왜냐하면 그들이 덜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으로서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낮춰주시고 에베소서 2장 구절 aquele que por pouco tendo sido feito menor que os anjos, Jesus, por causa do sofrimento da morte, foi coroado de glória e de honra para que pela graça de Deus provasse a morte por todo homem, porque convinha que aquele cuja causa, porque em todas as coisas existem, 히브리서 conduzindo muitos filhos à glória, aperfeiçoasse por meio de 2장 sofrimentos 9절 10절 o autor da salvação deles. Irmão, Jesus, ele teve que aprender a 그들의 obedecer. Isso está em Hebreus 5,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7절, 8절.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들이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 되신 거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는 것은 우리가 온전히 온전케 될 적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적에 고린도후서 10장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러합니다. 참으로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고 우리의 생각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도 그걸 막지 못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울 때 모습을 봅니까? 거기서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게 낫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변개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죄를 파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가
복종이 온전케 될 적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형제들이여, 우리에게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가운데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 합당한 생각 가운데 합당한 생각, 우리의 이유, 우리의 변명함, 이러한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큰 경관을 짓게끔 하며 우리는 그 안에 잠기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마치 능력이 있는 미스야도 같습니다. 이러한 경관지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고 우리 이론, 합당한 생각, 이 모든 것을 깰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목적을 갖고 그러죠?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순종하는 자들이 될 적에 주님은 돌아오실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로 채워지고 우리의 빈 공간이 채워질 적에 우리의 불순종하는 그것이 채워질 적에 우리의 온전함이 순종함이 온전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적에 우리의 순종함이 이루어질 적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됐게 하며 이제 교회가 순종할 적에 모든 불순종하는 다른 것들을 처리하십니다. 벌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죠? 그분이 우리를 사용해서 아마겟돈 마지막 전쟁에 거기 참석하기 원합니까? 나는 참석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전쟁인 것입니다. 그는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만을 동반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모든 불순종하는 것들을 불못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 백성과 싸우는 모든 군대들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사단은 천년 동안 그 음부에 있다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으로 사는 상을 받게 됩니다. 기묘하게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그와 함께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년이 끝난 다음에 사단이 다시 한번 노임을 받습니다. 그는 마지막 반역, 곡과 마곡에서 마지막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직도 불순종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 우주에서 청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반역을 허락하고 그리고 모든 불순종하는 것을 불못으로 집어넣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단과 이러한 불순종하는 자들을 불못으로 집어넣고 죽음 또한 그리고 음부와 이 모든 것들이 불못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우주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남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불순종함은 이 우주에서 청소함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나는 여기서 멈추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형제들을 축복하기 원하며 왜냐하면 주님이 한 순종하는 군대를 일으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아멘하는 그러한 군대들이 우리 사춘기 아들과도 같이 단순하며 선자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 말씀을 통하는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 안에 잠김을 통해서 말씀이 피와도 같이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돌고 모든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공급하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며 사랑의 천을 떼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모셔올 것입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